잠언 29장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 주권자를 단순하게 왕이나 임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나 임금 등을 만나고 볼 일은, 또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일은 극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뭐냐 하면 내가 사는 주변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나 혹은 고위 관리에 있거나 내가 혹은 내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가 판사다, 검사다, 경찰서장이다, 경찰청장이다, 혹은 시청의 고위 공무원이다, 시장이다, 이런 사람들을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포함하는 이야기가 되어지지요. 그러나 단지 왕이나 대통령이라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면죄부를 주게 되겠지요. 나는 절대 최고 높은 사람들, 장관이나 국회의원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은혜를 구하는 건 뭡니까? 그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맥,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이용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어떤 대가가 아닌 뇌물 등을 사용하여서 뭔가를 실현시키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연, 지연, 혈연, 인맥 등을 이용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높은 권력자, 정치인 혹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을 알고 그에게 은혜를 구해서 심지어 그들의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실상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겠죠. 어떤 병원, 종합병원에 수술을 내 가족이 긴급하게 받아야 되는데 수술 환자들이 많이 밀려있다 그 말이. 그래서 마침 그 병원 행정 담당하는 그러한 가장 높은 분이 아는 분이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빠른 수술을 받는 게 가능했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빨리 수술을 받는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자인 힘과 권력과 돈 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구함보다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며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바른 겸손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공적으로 생기면
어떠한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가 하고 찾고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하는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준엄하고 공의로운 눈이며 하나님의 귀는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외침에 기울이시는 귀가 됩니다. 하나님의 귀가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참으로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할런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의지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성적에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엄마 아빠 그런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떨어진 걸 나보다 어쩌란 말이에요. 사실 진짜로 노력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성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육 여건은 갈수록 아이들이 공부에 태만하고 교육적인 바른 열정이 없어진 사라진 풍토이기 때문에 얼마간만 노력해도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5번 오르면 한 번은 좀 정체되거나 약간은 떨어질 수 있으나 그것이 반복적일 수 자체가 없습니다. 계속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기초 실력을 만들어가고 튼튼히 하기 때문에 성적이 결국은 계속하여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주장하지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노력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각자의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의지하는 게 맞아. 너가 나를 믿고 있는 건 맞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반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들도 미리암인 자기들도 하나님과 자기도 만나며 교류하고 있다. 이 모세 너만이 하나님인 줄 아냐. 너가 왜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모세 글을 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하여 이야기하지만 모세하고는 직접적으로 나는 이야기한다. 너의 주장이 내게 마땅치 않고 옳지 않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자로 지내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서 부정케 하는 그러한 시간들, 징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이 선지자였으나 미리암이 확신하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평가는 달랐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판단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주님을 안다. 주님께서도 나를 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들이 열어주소서라고 문을 두드릴 때에 미련한 5처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관점과 생각이 주님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미련한 5처녀를 포함한 10처녀가 다 성경 본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민난 5처녀가 불신자였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말하는 의미에서의 신자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민난 5처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인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이 같아져야 되고 바른 진실에 직면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실에 나아가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받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확신, 잠언으로 한다면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믿는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안에는 감정, 판단, 가치관, 정서, 의견, 편견, 독선, 아집, 확신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감정이나 자기 마음의 생각이나 자기 마음의 가치관이나 자기 마음의 확신이나 자기 마음의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어져 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의 미래와 장래와 소망이 있을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20년, 30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가까워. 그것이 내 인생과 남은 생애를 보장해 줄 거야. 내가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는 안전한 관계고 튼튼한 관계야. 많은 주의 종들이 착각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직분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처럼 또한 많은 교인들은 자신이 장로와 권사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권사와 장로라는 직분 등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안일무사주의, 안일태평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고야 맙니다. 이 땅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땅의 권력자, 돈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주권자는 지푸라기와 같고 안개와 같다는 사실. 오직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빠지게 되고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보다 더 힘센 사람들 찾아나가는 사람들은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작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 익숙하지요?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 안에는 작정이라는 단어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미슈파트는 판결, 율법, 재판, 결정, 작정 이렇게 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의 결정은, 사람의 일의 판결은, 사람의 일의 작정은, 사람의 일의 율법은 그러면 좀 안 맞죠. 사람의 일의 공의는 그래도 안 맞죠. 문맥상. 그래서 미슈파트의 여러 뜻 가운데 사람의 일의 재판은 그러면 약간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재판보다는 판결이 좀 더 많겠죠. 판결, 결정, 작정. 그래서 이 미슈파트가 여기서는 공의나 이런 정의, 공의 이런 것보다는 이 작정으로 개역 성경은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작정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냥 결정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시기로. 그러나 그냥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달아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땅, 밭, 판값이 이게 전부냐. 그리고 달아보셨습니다. 그때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미달하여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죠. 판결을. 그래서 그들을 한날에 같이 부부를 죽이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깨어있는 교회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과 공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은 기쁨인데 성령 역사하시면 기쁨이 있다. 그까지는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성령님께 사사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독립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보호자인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있었죠. 그러나 그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하면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는 슬픔이고 눈물이고 통곡이었고 죽음이고 사망이었고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당나귀 특별을 통하여 1000명을 때려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승리의 외침이었고 그러나 블레셋 등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저주였고 통곡이었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은 평화입니다. 평화.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화평을 어떻게 가져오실까. 대부흥이 일어나서 대부흥 참 좋아하는 컨셉입니다. 대부흥은 낙천적인 사고관에 기반하고 대부흥은 이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망상에 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릭 조이너나 이런 사람들, 후천년 꼭주의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대부흥 이런 주장입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와 부분이 있으나 그건 말씀의 문맥에 맞추어서 바르게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부흥 그러면 그게 열망해서 사람들은 이 땅의 지상낙원을 원하게 됩니다. 이 땅의 지상낙원. 정말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대부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국의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영국에도 존 웨슬리나 조지 히필드나 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 혹은 어떤 지역, 아주사 부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도에도 부흥이 있었고 과거에 1980년대 필리핀에도 얼마간 있었고 등등 부흥은 꽤 많은 곳들에서 역사적으로 경험됩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기도 대부흥의 시대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환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 대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흥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천년 왕국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그 천년 왕국을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그렇게 보는 견해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천년 왕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 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천년 왕국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훨씬 타당하다라고 성경 문맥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대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등에 하셔 오셨던 말씀 첫째의 기근과 전쟁, 환난, 핍박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미혹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그네 인생을 참으로 주의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합니다. 이 과거에 밥존스 같은 사람이 대부흥을 이야기에다가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부흥. 그래서 그 양반 주장이 몇억 명이 돌아온다 그랬던가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억에는 가물가물합니다. 7억 명인가 10억 명인가 몇억 명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이웃이 형제가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해지고 가만히 있는데 다 주님 만나고 인구 중에 다수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대에 오면 지금 전도하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살 필요 있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대부흥이 와서 가만히 있고 드라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또한 음주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정욕에 취해도 대부흥이 와가지고 다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런데 굳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깨어있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흥의 낙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혹 속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의 작정, 사람의 일의 작정, 사람의 일의 판결, 사람의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이라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고 왜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이유가 없지요. 단지 그냥 운명론이라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어떤 것이 운명이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안 들을 거고 안 들을 자는 안 들을 거고 들을 자는 들을 거고 그러겠죠. 그런 데서 이중 예정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중 예정은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의 문맥 속에서야 나올 때에 그나마 얼마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정론은 있습니다. 예정론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정론의 내용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예정이 있다 그 말이 있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그러나 그 어떠한 작정이 요한계시록처럼 이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하나 사람의 인생들에 대하여서는 그런 식의 작정, 예정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져다가 극단적 예정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 극단적 예정은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런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일, 우리의 일에 대한 작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결정,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 하는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이래 판결을 하시죠. 작정, 결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내가 야고보서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했다. 그러니 내가 지혜를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의 작정, 사람의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66권에 근거하고 기초로 하여 나타나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고 뜻이 아니면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가 사람 일의 작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이계명 같은 경우에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 3대 4대까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정이고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된다면 우리의 자손 3대 4대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림 열매 가운데 화평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노아의 시대 때에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 노아를 제외하고는 죄 가운데 죄가 관영함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화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를 통하여서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를 방주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노아를 포함한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신 것이죠. 화평을 이루신 것.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화합하고 일치 단결하여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가운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언어를 다 달라지게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구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여 또 다시 마귀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많은 부족, 7부족 등이 있으면서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을 등지는 세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고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화평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가시가 남은 가나안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올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사들을 통하여서 전쟁이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전쟁이 수행되면서 그들은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화평, 평화였습니다. 또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40일 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선동했던 10명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고라와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열매의 평화, 화평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서는 죄로 인한 회개와 속죄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화평, 평화가 개인적으로는 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의 평화, 화평은 대부흥이 일어나서 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책임은 심지어 대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참된 주권자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과 세를 구하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 26절의 주권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본다면 이 많은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그런 식의 은혜를 구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야 이제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주권자라고 봅니다만은 반면에 하나님께 진정한 주권자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받는 사람보다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녀를 그렇게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라 라고 잠언 등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자식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기도를 상당히 기분 나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자녀를 양육했던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아가도 그 기도는 다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말씀에 따라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양육했던 이러한 부모와 자식들하고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임의로하게 내버려 두어서 기도 한 방에 그냥 회개의 기도 한 방에 그 모든 결과가 같아진다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사람들은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억울함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국가나 나라나 사회 속에서의 이 화평은 악인들을 제거하여서 화평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있었다. 다니엘 선지자 시대에. 그래서 벨사살 왕을 다니엘이 섬겼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했는데 그렇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써서 너를 저울에 달았더니 미달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서 미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게 설교를 좀 들으시고 회개 좀 하시고 하나님 영접기도 좀 하시고 회개 예물 좀 내시고 내게 안수 한번 받으시고 좋은 애언 한번 받으시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도 얼른 하나님 믿는다고 회개한다고 빨리 말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심으로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의 소욕은 있으나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죽이려 하는 아벨을 변화시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토미 테니 같은 사람의 책들이 많이 번역돼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환상 속에 사람들은 들어갔고 많은 영성훈련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환상 속에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는 환타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변화의 책임은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하는 것보다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자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명령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명령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런 주님의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 그런 명령이 필요가 없지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려 해도 내가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뭐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봅니다. 말하자면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객관적이고 좀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쩌리 저기서는 쩌리 하는 그러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일관성 없게 통일성 없게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습니다. 이상한 궤변론자의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 또한 믿음 없는 생명이 없는 지식으로 인한 교리 등등 별 해교한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 일의 작정, 사람 일의 결정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한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말하자면 팔복에서 산상순간 팔복으로 말씀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작정 아닙니까? 성경이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일의 작정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떠나서 예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예정론이 있다면 그건 사이비 신학입니다. 사이비 신학.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사람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것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데 이거 말씀 66권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피셔야 됩니다. 와, 성경 66권 너무 양이 많네. 1189장 너무 양이 많네.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많은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은 멀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하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말씀을 떠나서 말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만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말씀을 떠난 예수님 하고 쓰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굴까요? 그래서 이상한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현 교회의 세태입니다.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변개시키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읽고 싶냐 그러면 불의한 자를 의인은 사랑해라. 불의한 자를 의인은 사랑해라. 불의한 자에게 긍휼을 행해라. 불의한 자에게 인내하라. 불의한 자를 참아주라. 불의한 자도 너의 형제니라. 불의한 자를 품에 안고 중보기도를 해라.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의인이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의한 자를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산상수훈에서 반대하는 미움은 뭐냐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 미움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미움을 하나님 말씀은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미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미움입니다. 혹시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막 저주심이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마귀에게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마귀에 대해서 막 적개심이 막 불타오르고 투쟁 마귀 이놈들과 투쟁 그리고 외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분명히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싫어하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와 막 이것을 이그럭을 옳다오는 원한과 이것을 가진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지 마귀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 정도지요. 그 정도.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마귀가 원수인 걸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마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감정적 정서적인 미움과 증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의인이 미워하는데 이것이 감정적 정서적 개인적인 원한을 통한 미움이 아니라 첫째는 의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 불의한 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불의한 자를 거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는 목적과 이유와 걷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를 성령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불의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전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자와 함께 어쩔 수 없어서 밥을 먹을 수는 있으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불의한 자는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인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면 불의한 자는 악다구니를 쓰고 악담을 하며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의한 자와 의인이 함께 가겠습니까? 어떻게 마귀와 벨리알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를 의인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의인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자를 그가 사랑한다면, 의인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잘못된 산상수훈의 해석을 통하여 잠언 29장 27절 같은 말씀을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산상수훈 5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율법 가운데 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없이 하고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팔복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산상수훈 6장, 7장이 이어져 간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 6장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그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주님이 계속 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잘못 해석하면 옛사람에게 하고 구약의 율법이나
언약 등에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다고 착각한다면 다시 마태복음 5장의 율법에 대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하신 걸 전제로 해가지고 6장, 7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조심히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금세기 최고 1900년도의 최고의 설교자는 마틴 로이즈 존즈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셨던 주의 종입니다. 그분이 산상순 5장, 6장, 7장을 그 최고의 명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하여서 드린 시간이 60주일입니다. 60주일 매주마다 40분씩. 그래서 2400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산상순을 다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교하는데 60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60주일은 1년이 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1년이 52주입니다. 52주. 62주의 주일 오전마다 40분씩 설교를 해서 2400분의 시간으로서 얼마간의 산상수훈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해석이 얼마나 쉽고 간명하지 않은지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시 29장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불의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하고는 불의한 자의 길을 너가 걸어간다면 의인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을 거다. 의인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을 거다. 불의한 자로 너가 살아간다면 당신은 악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의인들과는 한 무리가 될 수 없을 거다.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거부하실 거고 그들이 이 불의한 자가 불의를 버리고 돌아올 때는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불의한 자가 불의와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불의한 자가 불의를 가지고 그대로 사는데 의인들이 그래도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동포야. 가족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강도와 한 집안 안에 살면서 강도질 하는데 먹을 것을 챙겨주고 힘을 내라고 바카스를 사서 먹이고 용돈을 주는 총과 칼을 장만해 주는 일과 같은 일이죠. 불의한 자를 의인은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자의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사회가 악해져 갈수록 악인은 많아집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는 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에 대해서는 많은 잠언의 구절들을 통해서 잠언 강해를 해오면서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정직한 자를 악인은 미워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하고는 다르니까. 자기하고는 너무 다르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악인에게는 마귀 역사가 충만하고 의로운 자, 정직한 자에게는 성령 역사하심이 있으니 성령님과 이 마귀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면 어리석어질수록 이 세상에 마귀 앞잡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선을 잘 보시면 트럼프와 힐러리 가운데 힐러리는 온갖 거짓말, 온갖 속임수에 능했던 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힐러리의 온갖 속임수, 온갖 거짓말. 그런다 해서 제가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된 분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힐러리와 비교하면 월등히 나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힐러리는 제가 볼 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고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진하게 야, 이 세상에는 악인이 없어. 이 세상에는 다 죄인들만 있고 다 그냥 뭐 50보 100보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치인들이 있는데 50보 100보 아니겠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니겠어.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치인들 가운데 마귀 앞잡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악인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문, 방송, 미디어의 기자들, 아나운서들은 객관성, 정직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을 가지고 방송을 보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의무가 됩니다. 그들은 공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정직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공정성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자행했을 때에 그것은 개인이 한 거짓말하고는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형사법에 해당되는 일이고 그것은 정말 악의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고 악인의 길을 걷는 악인들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자의 대부분이 방송, 미디어, 신문, 기사, 아나운서들입니다. 그러한 자를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의인이라면 그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에 선동의 길을 기울이고 따라간다면 그들이 이미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와, 저 아나운서의 방송에 귀가 쏠기도 한데 쏠기도 한데 손머시기 JTBC인가 거기에 아나운서의 방송에 귀가 쏠기도 한데 누구 방송에 귀가 쏠기도 한데 김재동의 이야기에 귀가 쏠기도 한데 김미화의 이야기에 귀가 쏠기도 한데 점점 미디어와 매체의 이야기에 와 그렇구나. 그랬었어? 그러면 이 불의한 자의 길에 함께 합류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그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길에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들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화문 앞 광장이나 아니면 서울시청 앞에 시청 좀 지나면 광화문이고 그 앞에가 경복궁입니다. 서울에 잘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그런 광화문 거리를 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광화문 앞 거리나 광장이나 이걸 보면 이게 한 직선거리로 이렇게 직사각형 길쭉한 직사각형이고 그 장소 자체가 이렇게 넓거나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2014년에 로마 교황이 와서 이 경복궁 앞에 강단을 세워놓고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 제가 그 경복궁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17만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빽빽하게 앉았는데 거기를 꽉 채워버렸어요. 17만 명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17만 명이 광화문 거리에 시청 앞에까지 쫙 모인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십시오. 2014년 자료니까 유튜브나 네이버에 뒤지시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이 11월 12일 날 2016년 그 광화문 이 대통령 하야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하고 이렇게 봐보세요. 그림을. 그러면 17만 명보다 훨씬 못합니다. 훨씬 못해요. 전에 2012년이었던가 그 광화문에서 싸이 유명하죠. 그 말 타는 거 그거 할 때 싸이가 거기서 싸이 콘서트인가 했습니다. 콘서트인가.
싸이 콘서트에 그때 몇 명이 모였더라? 제 기억이 알쏭알쏭한데 8만 명인가 12만 명인가 모였습니다.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자료를 봐보십시오. 8만인가 12만인가 저도 알쏭달쏭한데 많아봐야 어쨌든 이번에 2014년에 교황이 왔을 때부터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꽉 차버렸습니다. 완전히 꽉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광화문 12일 날 이 대통령 하야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어느 방송이나 뉴스나 다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추산은 26만 명이고 외신들도 26만으로 이야기합니다. 외국에서도요. 근데 제가 볼 때 26만은 못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뭐 여기저기 골목까지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광화문에서도 가만히 사진을 보면 듬성듬성한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자리가 부족해서 골목까지 들어갈 일은 크게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26만도 오버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버해서. 26만이라 추산한 사람들도 좀 경찰이지만 의심을 약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기껏해야 좀 10만에서 이 교황 때보다 못하니까 10만에서 17만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거기서 100만이 들어가려면요. 한 평에 시설물들 다 이렇게 포함하고 제거하고 이런 식 계산하면 한 평에 한 40 이상이 들어가야지 100만이 됩니다. 한 평에 여러분이 있는 한 평 있죠? 한 평. 한 평에 40명에서 50명이 들어가야지 100만이 들어가는 것이 광화문의 그 좁은 그 길이에요. 이게 그쪽에 산 사람들은 전에도 광화문에서 누가 간호사가 집회의 모습을 봤대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참석했더라.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눈에서는 그게 많은 게 맞아요. 눈에 보이는데 꽉 찼는데요. 근데요, 이 사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아마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시고 그러면 저는 현역으로서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여러 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되면 한 3,000명만 돼도요 꽉 차버립니다. 제가 이 훈련병이 되어서 논산 연무대 교회라고요. 아마 군대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일 겁니다. 연무대 교회에서 주일날 되면 줄을 서가지고 예배당에 가는데요. 이야, 이렇게 많은가 사람이. 근데 몇천 명이 모였는데요. 들고 나는 것도 어렵고요. 그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거든요. 그거 진짜 받아먹기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요, 몇천 명 안 됩니다. 이게 사람 숫자 감각이 좀 부족해지면요. 몇천 명 모여도 그 숫자가요. 막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보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되면 올해는 축제가 폭죽 축제가 또 있었어요. 이 폭죽을 쏘는데 몇 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분은 폭죽을 이틀에 걸쳐 쏘았는데 그거 구경 가려고 사람이 모였는데요. 20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20만 명. 그런데요. 교통이 마비돼 가지고요. 전 모든 골목에 다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골목에 가득 차고요. 차가 들어가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했는데요. 새벽까지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차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눌려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한 20만 명 모여도요. 그 큰 광장들, 큰 공원들, 골목길들 다 채우고 그리고 20만 명이 빠져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빠져나오면서 이 가까운 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20만이 되는 인파 속에 들어가서 이틀간 폭죽 구경을 함께 하고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이고 살았다 그런 것이 20만 명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 20만 명도 연 인원 20만 명이기 때문에 이틀을 합한 숫자입니다. 이틀. 그러니까 하루에 10만이 좀 넘었다고 봐야지. 20만이 좀 넘으면. 그 정도도 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다. 100만이 어떤 숫자인지 보통 사람이 이해 안 될 거예요. 몇천 명만 봐도 보통 사람 눈에는 몇만, 몇십만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면 한 10,000명만 돼도요, 보통 사람 눈에는요, 끝이 안 보여요. 10,000명만 돼도 몇십만처럼 이야기하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객관성을 가지고요, 광화문부터 시청 앞까지 해서 저기, 공원까지 해가지고, 또 골목길은 굉장히 좁은 것,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골목길 그 몇 명 안 들어갑니다. 골목까지 채워도 몇 명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는, 많이 보이게 하는 입장에서 멀리 사람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면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앞까지 그 잔디밭까지 다 메우고 해도 사람이 제가 볼 때 20만 명 못 들어갑니다. 자리가 안 돼요. 자리가. 그 자리에다가 100만 운집시키려 했다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내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보통 한 50명 타면 빡짝지근합니다. 사람을 줄 세워가지고 좀 태울 때 한 60명, 70명, 보통 좌석이 40개 정도.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그 가운데 통로에다가 20명 집어넣어 보십시오. 막자직결합니다. 한 60명. 근데 그 버스 하나에다가 한 200명 넣어 보십시오. 200명. 200명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버스가 달리다가 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와 그리고 그냥 누르지 마시오. 밀지 마시오. 밀치지 마시오. 근데 이 정상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될 이 자리에 한 평 되면 한 서너 명 있어도 복잡해요. 서너 명 있어도. 예? 근데 거기에다가 100만 명이다 그러면 4, 50명을 집어넣어 버리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따지면 한 버스 안에 버스가 몇 평이 나올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의자도 있고 자리도 있고 거기에다가 평수가 몇 평이 될 것 같습니까? 그까지는 이제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버스라 해봐야 그게 뭐 10여 평이나 나오겠습니까? 10평이라고 갑시다. 그러면은 한 버스 안에 그냥 한 4명 한 평당인데 그냥 40명 탁 애누리 해주고 그리고 400명을 집어넣습니다. 버스 안에 400명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미워가지고 밀어 넣어서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400명을. 그리고 10분 지나면 다치는 사람이 안 나오겠습니까? 10분이 아니라 탁 밀어넣고 문 닫는 순간에 누구는 창자가 터질 거고 배가 터질 거고 거기서 누가 똥마려서 똥을 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냄새가 그 안에 진동을 할 거고 그 버스 안에 100명을 집어넣어도 채 힘듭니다. 저야 지금도 운전면허도 없고 자동차도 자가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다닙니다. 또 항상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런 입장이니까 또 과거에 그 미어터지는 세대를 살아서 버스에 차장이 있고 오라이 그리고 두드리고 막 차장이 막 힘으로 사람을 토큰 시대 버스 승차권 시대에 막 밀어넣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몇십 명, 100명이나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미어 터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에게 탁 속아 넘어가서 말이 쏠깃하고 듣기가 좋고 와 그랬어 그러면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어지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뉴스 거짓말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10만에서 한 15만 이 사이 같은데 이 광화문 거리 자체 크기 자체로 비교할 때요. 그 다음에 좀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이렇게 휑하게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좀 사람을 많게 보이려고 사진을 어떻게 찍냐 그러면 밤에 촛불 켜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많게 보이거든요. 대낮에 환할 때 사진을 잘 안 찍어요. 그때가 되면 이 휑한 게 보여버려요. 왜냐하면 시야가 정확하니까. 근데 좀 밤에 불 켜놓고 그러면 널널하게 피해도 멀리서 찍으면 빽빽하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느슨한 자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숫자 자체가
절대 20만 자체가 넘을 수 자체가 없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그냥 화끈하게 제가 20만 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100만이 될 수 있느냐? 한 명과 5명이 같습니까? 20만과 100만이 같습니까? 근데 왜 100만이라고 거짓말합니까? 선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합산했을 때 100만이 들어가려면 한 평당 이 구조물들,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그 정경들 차량 시작해서 정경들 자리 다 이런 거 구조물들 아니면 나무들, 식물들 이런 것들 다 그냥 딱 뺄 거 빼고 하면은 한 평당 40 몇 명, 44명인가 몇 명 들어가야 돼요. 가능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걸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송하는 것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기자들이. 왜 거짓말하지요? 목적이 있는 선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겠습니까? 정말로 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 팩트와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짓에 기반해서 도대체 무엇을 획책합니까? 거짓에 기반한 거짓의 아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의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면 거짓에 기반한 자들은 마귀의 앞잡이들인데 그들의 말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계시던가요? 성령님이 혹시 안 계시는 게 아닌가요? 성령님께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이야기에 성령님이 찬성할 리 없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들 자신밖에 없고 성령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불의한 자와 의인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불의한 자는 악인의 종류 가운데 들어갔지요.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그러므로 이 악인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악인들은 이 가짜 종교인은 좋아할지 몰라도 진실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악인들이 권세를 가지면 미워하죠. 환난을 줄 것이고 핍박을 할 것이고 괴롭힐 것이고 회사에 있을 때도 괴롭힐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의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길을 기꺼이 산상수훈 8복 가운데 8번째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의인으로서 받는 핍박인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지요. 그렇게 주님과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언정 악인의 길을 따르며 악인과 야합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 문제가 있을 때에 주권자들,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손을 내밀고 살아가나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온당치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로 보실 터이온지 우리가 진정한 유일한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책임질 일을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여서 이 땅의 삶의 모든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고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사람이 일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의 결정은 작정은 판정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심에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하는 망상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는 결코 그것이 가당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을진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는 오만해지는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며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말씀 66권을 통하여 배워가며 깨달아가며 알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불의한 자와 의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찌 정직한 자와 의로운 자와 악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서로 마귀와 하나님이 다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과 또한 마귀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정직한 자, 의로운 자와 악인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와 의인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온즉, 그러나 사람의 인간의 혈육의 감정으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의인들이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며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미워함을 알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불의한 자와 악인들과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사귀며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거의 여호사밧 왕처럼, 그래서 아합과 연혼하고 이 악인의 길에 서서 악인을 돕는 자 되었던 여호사밧 왕의 자리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